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성경에 부활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던 누구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이 교리로 우리에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죽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이렇게 강의할 때 얘기하셨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죠? 잠을 자는 것이다. 근데 잠자는데 이 잠자는 자들이 동시에 다 일시에 다 뭐 한다고 그랬죠?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로 우리에게 오느냐면 영체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같이 부활하는 부활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만들었고, 부활에 대한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으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잠자는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 어떻게 보낼까요? 이 시간에. 자, 이 죽음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얘기, 그때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삶은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을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 한시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1초도 우리는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어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과 아니면 신앙적인 사건이냐? 이 부활 사건을 신앙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이냐라고 얘기할 때, 부활은 신앙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신앙적인 얘기라고요? 만약에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면 뭐와 또 관계가 있냐면 신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화에 대한 얘기,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어떤 신은 막 그냥 하늘에서 어떻게. 자, 이런 신들에 대한 신화와 같은 신앙적인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신화와 같은 신앙적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렇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4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누가 보았다고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몇 달 만에 나왔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는 8.15예요. 8.15 팔삭동이 같은 정말 모자란 사람 가운데 모자란 사람 누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자란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이 이야기는 지금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나서 안식일 되자마자 새벽에 누가 가지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뭘 걱정해요? 자, 유대인들의 우리 무덤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그 안에 여러분 시체를 한 구만 넣는 게 아니에요. 시체를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들어갈 식구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굴을 파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서대로 시신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나오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문을 뭘로 막아놔요?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이 뭐가 걱정이에요?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 이러면서 걱정하고 가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리고 무덤 안을 쳐다봤더니 뭐가 없어요. 무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도적질해 갔나 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자, 이 얘기는 어디에 있는 얘기?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를 뒤에다가 써놨어요. 그렇죠? 꾸며낸 얘기죠. 목격담이죠. 사실 경험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빈 무덤에 가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무덤으로 뛰어가야 안 뛰어가요? 뛰어갔죠. 무덤에 가보니까 사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다른 사람들은 자, 그 마리아와 6 여인들과 베드로는 가서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 그런 일도 있느냐고. 그러면서 도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러면서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누가 얘기했어요? 처음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그 형제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 부활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은 다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자, 특히 여러분 그 베드로는 가서 무덤을 가서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나는 이제 뭐나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이러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처음에는 디베레 바다가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과연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 하시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다 믿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그 다음 세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속사도시대. 자, 제자들 그 다음 세대부터 속사도시대인데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박해가 시작이 되죠? 박해가 시작되어질 때 특히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해요. 자, 이 박해 받을 때 수요한 사람 몇 사람이라고요? 14만 4천. 그러면 박해 시대에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것을 도망가다 붙잡혀온 사람들이죠? 그래? 아니에요. 오히려 순교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고 순교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처음에 그 히브리파와 헬라파 집사에 대한 이 얘기 나온 그 뒤에 재산을 서로 공유해요, 안 해요? 네 거 내 것 없이 재산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확인했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삶은 놀랍게 바뀌어졌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체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와 또 신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교인들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시대 때 그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하죠. 이렇게 그들이 순교 현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신앙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의 현장으로 갔죠.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었다. 무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어있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 가끔 뭐 기독교 신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뭐 이슈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무덤 그 자체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신앙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 신앙적인 이야기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도마도 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보고 만났잖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도마가 이제 그때 없었는데 도마가 왔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만났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한테? 도마한테 말씀하시죠. 도마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마가 실제 예수님을 만져요, 안 만져요? 만져보고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유령이 나타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누가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고 했었어. 잡서요, 안 잡서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예요. 유령이라는 얘기. 실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결국 이제 다른 제자들과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보고서 믿겠느냐? 너는 나를 보고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믿어지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어져요, 믿어요. 자,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믿어요, 믿어져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인가, 믿어지는 것인가? 어떤 거예요? 믿어요? 믿어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는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한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믿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신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죽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그 부활 사건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터인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